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출생도 있고 두 번째 사망도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을 가리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즉 첫 번째 사망 겪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반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불못은 불로 된 연못을 가리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된 연못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심각해지죠.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출생, 즉 거듭남, 중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아직 두 번 태어난 사람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거듭남, 즉 중생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거듭남, 중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에도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오면, 특히 밤중에 찾아오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대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교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종파가 곧 정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라는 다수 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즉 여당 실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세도 있었고 학식과 재산도 있었고 아마도 나이도 제법 지긋했을 것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긴가민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30세 간 넘은 청년, 그것도 행색이 초라한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라고 종종 불렸는데 그 말은 시골뜨기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서로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불쑥 찾아왔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그랬을까? 맞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보면 뭔가 있어, 필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면 랍비? 아니면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했을까? 아마도 성공 후에 밀려온 허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체면상 속 얘기를 얼른 꺼내놓지 못하고 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요? 하나님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목상 종교 지도자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공허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고한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곧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목표가 남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젠 다 틀렸다 싶으면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공을 해도 마음이 이상합니다. 성공했는데 별게 아닌 겁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무감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소원대로 성공했을 때 느끼는 절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해도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죠. 세계 여러 나라들의 행복지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우리가 종종 보지요. 그러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국민소득의 액수대로 행복지수의 순위가 매겨지는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자살률 같은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선진국일수록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뭐가 안 맞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육체 속에 정말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만 채우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혼의 욕구를 채워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육체의 욕구를 채워도 영혼은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허무하고 곤고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엄마 품이 유일한 만족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먹을 것과 장난감을 안겨주고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어때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국은 칭얼거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구원입니다. 엄마를 만나야 해요.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빙 돌려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전곡을 찌른 겁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문의 현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곤고한 영혼을 간파하셨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영혼의 그 곤고함, 공허감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죠.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거하고 영혼에 관한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은 영혼에 관한 거다. 그래서 영혼의 거듭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그 대가는 사망이다. 이것은 육체 사망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혼의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말씀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죽은 적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니죠. 육체적으로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가리키죠.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냈다. 바로 거듭남 중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죠. 죽은 상태는 감각이 없죠. 육체적으로 보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죠? 영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거지요. 당최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리 육체를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야 영혼의 참 만족이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은 신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려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세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을 보면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비유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죽은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루디아의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영혼이 거듭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즉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 중생의 과정은 내밀한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롭습니다. 따라서 육체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뺨에 스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불고 그거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면 깨달아지고 또 믿게 되고 그러지만 그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날 영적인 생일이라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날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기억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영혼이 거듭났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서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뒤늦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과정 알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펀전 목사의 중생체험 간증입니다.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늘 죄의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영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한겨울인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 바람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그 거리에 바로 눈에 띄는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교회당에 처음 들어간 거죠. 설교 담당 목사가 눈보라에 막혀서 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집사가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젊은이 아주 침울해 보이는구만.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이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일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나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 증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한테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네요. 한 사립 유치원에 교직원 채플을 한 주에 한 번씩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달 예정으로 교생 실습 나온 자매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한 자매에게 눈길이 가는데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그 후에 원장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저쪽에 저 자매 있죠? 한번 신앙 좀 체크해 보세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아직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지혜롭게 점검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거듭나지 못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는 자기를 서울의 큰 교회 유치부 교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랬죠. 아니 그래? 뭐야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몇 차례 시켜주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세례를 받고 유치부 교사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문답할 때는요 대충 대답했어요.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냥 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흉내를 낼 수 있고, 그러나 거듭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를 크게 둘로 요약해서 말하면 믿음과 변화입니다. 믿음과 변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있네. 그 고백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거듭났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화. 거듭나서 그런지 저 사람은 행동도 달라지고 인격도 뭐가 많이 달라졌네. 이게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선생, 요즘으로 하는 박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운명하시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큰일 났어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워낙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장례용품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죠. 누군가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장례 치르겠소 허락을 받고, 또 자신이 평소에 준비해놨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죠.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나섰다, 예수의 장례를 치렀다.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의원직을 걸 만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큰 헌신을 함으로 그들이 거듭났고 그 거듭남의 증거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그리고 변화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근데 13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제로 보면 13절이 앞선 시제예요. 그러니까 13절이 먼저 있고 12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능동태로 바꾼 뭐예요?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었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봐도 믿음이 거듭남의 증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0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당시 유행하던 천막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 마지막 결신을 유도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가지 않았죠. 그 다음 날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결신 시간에, 초청하는 시간에 역시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으로 자기를 보더니 너도 나가 하면서 손을 이끌러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함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늘을 보니 예전보다 더 맑고 높이 보였습니다. 꽃을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거듭난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중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빌리 그레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된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400번 넘는 대전도 집회를 18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집회로 110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무려 22억 명에 달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리 그레엄이 청년 시절 거듭날 때 신비로운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거듭났네 내가. 그리고 그 후에 믿음, 그 후에 변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의 일생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거듭나면 믿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새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리그레암처럼 특별한 인물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모습, 그 증거는 없을지라도 나에게 분명히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또 나에게 변화가 나타났는가? 크든 작든 그렇다면 나는 분명 거듭난 중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사실은 우리의 거듭남 또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믿는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 믿어. 예수님이 그 아들이심, 나 믿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거, 나 믿어. 또 심판하실 것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도 육체로 예수님처럼 다시 장차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내가 믿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BC와 AD죠. 우리가 연대를 얘기할 때 BC, AD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전, 그래서 주 전 BC, 그리고 예수님 이후 AD 주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지? 내 성품이 변화됐어. 거칠었는데 지독했는데 내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졌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 뭐 등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변화가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가운데 글쎄 아직 날 잘 모르겠어 싶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잖아요. 2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중생은 성령의 역사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척척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거나 꾸준히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게 이미 거듭났는데 내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이 거듭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아유, 오래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의 때 중생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이를 수도 있어요. 또 늦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접할 기회를 부지런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당 서정조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 문학계에서 손꼽히는 시인 중에 시인이죠. 근데 그의 시 세계는 불교의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분이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본인도 당연히 그랬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아유 저분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수 윤영주 장로님은 집회를 하면서 가끔 서정주 시인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소천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의 아드님과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랜 세월 기도했고 또 아버님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주위의 가족과 친척 중에도 여러 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함께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다려도 기도해도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미국의 아드님 집에 가셨다가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그분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모습으로 늘 찬송을 즐겨 불렀는데 그 대표적인 곡이 438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영조 장로님이 집회 중에 이 간증을 들려주면서 이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인이 불교 색채가 그렇게 강한 시세계를 펼쳤던 그 시인이 순진한 모습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삭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불교계에서는 당연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죠. 하지만 진짜는 별도로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 중심으로 홍정일 목사님이 집례하에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정주 시인의 케이스를 보면 야, 어떤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어? 그죠? 이런 분도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오랜 세월 너무너무 안악해 아직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권면해도 지금까지 돌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상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회를 봐서 말씀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접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문장을 되뇌어 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아무쪼록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예수 믿고 영생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성령 잉태와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심을 믿고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거 이미 거듭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은 태어난 사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고 그렇게 살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이웃 가족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저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제공하는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미 얻은 영생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